귀한 찬양 감사하죠? 아멘. 저희 교회 청년부 이보다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청년부 같아. 안 그렇습니까? 아멘. 결혼하셨어요 다? 저 멋진 귀한 찬양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 요즘같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교회 밖의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또 진실하게 또 믿음으로 살길 원하지만 이 교회 밖의 세상은 너무나 음란하거든요. 너무나 세상은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 퇴폐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과 율동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걸 보면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걸 보면서 도전을 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기뻐하면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문 밖에 딱 나가자마자 우리에게 갈등이 온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세상을 봅니다. 높은 세상을 봅니다. 멋진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 말씀을 저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한 거예요. 갈등. 그 갈등을 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방황하다 보니까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멘탈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혼미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교통경찰들이 볼 때에 대형 트럭들은 10중 8구 술 한 잔씩 마시고 다닌다는 거죠. 10중 거의. 또 알게 보면 회식 문화가 있는 대기업 같은 데보다 거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다는 거죠. 안주가 기름진 것이 있으면 한 잔 생각난다는 거.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 뭔가 알코올이 감이 돼야만이 이야기가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마약. 우리나라에 갑자기 마약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병원에서 프로포필이라는 그 주사약이 많이 요즘은 개방되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 찾습니까? 청소년들은 이 핸드폰, 유튜브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모두가 방황을 하고 있고 혼돈하고 있고 모두가 흔들리고 있는 세상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우리가 성찬예식을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험악하고 힘들고 야비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기쁨이 되는 주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남이 볼 때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척 할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김지수 권사님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목사라고 하지만 우리 성전 볼 때에 거룩하게 보이는 목사라고 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간판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그릇된 교회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동안 힘썼으니까, 그동안 주만 바라보고 살아왔으니까 잠시 좀 쉬고 싶다. 잠시 이제는 내려놓고 싶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넘어지고 우리가 그 무엇에 우리가 휩쓸린지 우리 스스로 압니다. 나는 어느 부분에 약하다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나는 무엇에 약한지, 누구에 약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하고 그 약한 부분을 점점 강하게 우리 자신들을 단련하고 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것이 구별된 삶,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떡과 포도즙을 마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살과 그 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떡 하나에 한 모금도 안 되는 포도즙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얻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해결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4장에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고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게 만만하지 않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힘쓰라.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 예배를 드리는 성도답게, 목사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힘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보게 되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가정인데 이 가정이 가정다워지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성적인 타락은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성적 타락은
이것을 신뢰를 잊어버리게 되면 거룩함이 깨지거든요. 약속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주셨던 거룩한 성, 이것을 지키고 살아야 할 겁니다. 이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실천하지 않잖아요? 그럼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이 깨지게 되면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칠까요? 자식한테 미치게 됩니다. 또 부모님에게 미치게 되죠. 자기 혼자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 혼자 어떤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을 짓밟았어요.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자기는 좋았어요. 쾌락을, 만족을 느꼈단 말입니다. 근데 신뢰의 관계를 깼어요. 가정의 기초를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착하고 거룩한 겸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 바울의 가장 기쁨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의 진짜적인 증거는 성적으로 거룩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인 성생활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버리게 되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역하면서 여타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많이 묻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행하면서 찬양대를 하고, 성적인 타락을 행하면서 교회 학교를 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남이 모르겠지. 이것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 있는 것이고 가정의 신뢰적인 거룩함을 깨진 관계예요. 오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의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성적인 타락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적 범죄는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죄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이 있다면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세상은 우리들을 불신하게 되고 우리 또한 세상에서 어떤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기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타락한 모습들, 성적인 문란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우리가 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번 결혼한 남자, 한 번 결혼한 여자, 하나님께 허락한 그 관계거든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룩한 성생활할 수 있는 그 관계, 이것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관계를 우리는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자 하는 그런 행동, 때로는 유혹,
때로는 우리가 흔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게 되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실현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로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예배자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9시 예배에 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너무나 알고 있는 내용들을 또 오늘 설교하신 권사님을 통하여 또 많이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모습, 구원이 뭔가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나는 왜 믿음이 점점 자라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주일날 아침 9시에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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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부족해서 듣고 배우고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함께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우리가 점점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듣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저버리시고 우리 모두 함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배워야 할 말씀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 말씀 붙잡고 회복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너무나 말씀을 저버리고 있다고요. 이 말씀은 새신자가 드려야 할 말씀이야. 그 말씀은 고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야. 그것은 집사들이 드려야 할 말씀이야.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함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할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요,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을 더럽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넘어지게 하는 세상적인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또 낮춰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말씀 듣고 배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봅니다. 요셉이라는 노예가 그 집안의 마님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이 종 노예를 유혹했단 말입니다. 사모님이 멋진 사모님이 최고의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모님이 유혹을 합니다. 요셉을. 그러면 요셉이 그 사모님의 유혹을 잠깐 누가 보겠어? 누가 알겠어요? 훔친 사과가 맛있다고. 누가 알겠어요? 근데 요셉이 자기를 신뢰했던 보디발, 나를 신뢰했던 보디발의 아내거든요. 자기를 고용했던 보디발과 관계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를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요, 나를 믿고 맡겼던 보디발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자리를 도망칩니다. 벗어납니다. 요셉이 이러한 유혹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사모님 이러지 마세요. 사모님 안 됩니다고 사모님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이미 설득하게 되면 요셉은 집니다. 요셉은 거기를 박차고 도망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나를 신뢰하고 맡겼던 보디발에게 관계,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것이라니까요. 이 보디발의 유혹을 넘어지게 되면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은 만만치 않은 악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문란한 성생활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타락한 퇴폐적인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모두가 지금의 이 악한 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승리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영적 열매를 얻기를 사단은 막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뱀이 유혹했듯이 참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끌어주시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도록 거룩한 성도의 삶을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저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단호하게 이겨내시기를, 단호하게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그러면 자녀가 잘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녀가 잘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들끼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생명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생명력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룩함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